자, 오늘은 네 번째 챕터, 예배는 왜 드리는 건가요?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2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가장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필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나름대로 신을 숭배하는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 특색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배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예배 행위와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공양을 드리던 사람이 교회로 장소만 옮기고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때 그 행위를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예배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배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의 배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느냐?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물론 대부분 다 외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거대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9절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여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번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실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이죠. 자,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의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날 때,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목소리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우상을 지으고 만들어 섬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의 하나님을 한정지어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의 세계에 갇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피조물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신약성경에 롬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도리어 그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가라. 그것을 다스려라. 그것들을 돌보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의 것을 다스려라.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 그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용납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게 있어서 차라리 우상의 형상을 가진 신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우상을 컨트롤하기 쉽게, 사실은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뒤집어 보면 인간이 그 우상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다의 신이 있어요. 물고기 신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고기 신은 바다를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육지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물고기 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면 진정이 된다는 그 제의적인 의식이 있다면 그것만 만족을 해주면 내가 그 우상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옛날에 뭐 용왕을 섬기는 우리 전통 신화에 따르면 해마다 그 처녀 하나씩을 바다에다 던지면 그 처녀만 던지는 이상 나는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 우상에게 그거를 해주는 대신에 내 자유를 보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그 어떤 도라르방에 코가 달아 있어요. 자, 여기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정확한 사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열정적이죠. 이게 도라르방입니다. 이게 도라르방인데 코가 달아 있어요. 왜 코가 달아요? 아들을 낳으려고요. 도라르방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곳에 가면요, 어떤 동상에 오른쪽 발이 달아 있습니다. 그 발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것 때문이에요. 금으로 불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를 합니다. 나무에 치렁치렁 장식을 해놓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예배할 대상으로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 어떤 피조물이든 그 어떤 형상이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 어떤 형상이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걸 지었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거 지었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거 지었는데 그게 24시간의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이냐, 아니면 진화를 사용한 오랜 시간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냐.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크리에이셔니스트하고 뉴 크리에이션, 영 크리에이셔니스트하고 둘이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래서 영 크리에이셔니스트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문자대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그리고 올드 크리에이셔니스트는 그 말대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사용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논쟁과 학문적으로 근거들이 있고 서로 첨예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무엇으로부터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하늘의 모든 광명체를 짓고 하루 만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짓고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1초 만에, 아니면 1초의 반 만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그런데 그 논쟁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화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논쟁을 접어두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번째 이 발걸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음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럴 만한 능력은 없는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분 돼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시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 너머를 살펴보면 사실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예배합니다. 절대로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올바르게 믿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이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성경에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려간다는 것은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징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절 아래로 내려와서 37,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향에 대해서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여기 하이라이트 치셔야 돼요. 자, 여호와를 위한 것과 너희를 위한 것이 지금 대조돼서 나오고 있어요. 대비돼서 보이고 있어요.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말하면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예배는 오늘 내가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찬송을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감격과 은혜와 눈물과 위로도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예배들이 뭐가 지금 안 맞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케팅과 온갖 엔터테인먼트와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의 걸로 고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해서 이 예배당 건물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두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될까라는 것은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당 안에 사람들은 북적북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디자인을 벗어나는 걸까요? 왜 엔터테인먼트를 자꾸 쫓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와 이 진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찬양과 경배를 왜 만담과 웃기는 이야기와 연극과 콘서트로 대체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게 한 목적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인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보다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의 취향과 입맛에 맞도록 예배를 콘서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북쉐어링 클래스에서 지금 이 토저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쉐어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둔탁한 이 어조로 쓰신 책이지만 저희가 정말 생각해 볼 책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고안하고 만들고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참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재 24페이지 2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바벨론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였습니까?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귀환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나라가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도 무너져가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자꾸 식어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무언가 상황이 자꾸 나아지지 않는 거죠. 적어도 옆에 사는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하나님 안 믿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지요. 11조도 드려야 되지요.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가서 또 참여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번거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당장에 내 사업이 갑자기 막 잘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러면은 할 맛이 나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예배를 드려봤자 내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닌데,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고대 근동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신한테 이걸 줄 테니까 신은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이 신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또 안 드리자니 하나님이 분노해서 또 심판하면 또 무서울 것 같고, 또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눈먼 재물, 병든 재물, 또 흠이 있는 재물들을 딱 그 중에서 골라서 시장에 내다 팔거나 다른 데 쓸 수 없는 헐값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흠 많은 것들을 교회 갈 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원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너네 이 재물 부정해, 안 돼,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너희 지금 신앙생활 엉망이야. 너희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조차 못 먹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지금 세대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자꾸 그러면 나 헌금 안 낼 거예요. 목사님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요? 내가 11조 안 내면 목사님 월급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내가 괜히 지적해서 저 성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헌금이 줄었어요? 나는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내 가족이 굶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힘을 얻어서 더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대충 드리게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말라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 너희는 하나님께 부정한 떡을 드렸어. 너희의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구역질 나게 싫어하시는 더러운 예배야. 그리고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우리 25페이지 3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말라기 1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누구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요, 박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와 말라기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 설교가 강한 메시지인가, 말라기의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인가. 저는 성경 이 본문 외에는 다른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본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박 목사의 말이면 오히려 괜찮거든요. 박 목사가 좀 오늘 흥분했나 보지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너희의 예배를 받는 게 내가 지쳤어. 라고 하신다면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랑 데이트를 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나오는 내내, 나오기도 전부터 오늘 꼭 봐야겠어? 굳이? 오늘 해야겠어? 정말 그냥 가까운 데서 보면 안 돼? 그래놓고 나와가지고는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서 게임하고 있고 지루해하고 시간을 계속 보고 귀찮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오빠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랬는데 아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어떠겠어요? 안 봐? 인연 끊어야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지요? 보세요. 우리도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가식적으로 대하고 내키지 않는 거를 하는 건요, 우리도 느껴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지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고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목사의 입을 다물게 한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25페이지 4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말라기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적선하듯이 드려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 예배 못 받을 거니까 예배 일주일에 한번 정말 너무 귀찮지만 와서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방향을 잡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던 제사장들과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버릇이 나쁘게 들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예배관과 교회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 비위를 거스르면 예배를 안 나오겠다고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나 장로 안 주면 이 교회 아니겠다는 거예요. 나 직분 안 주면은 나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리더 안 시켜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혹시라도 이 사람을 비위를 거스렸다가 나가기로도 하면 더 어려워질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그걸 품어준다는 명목 아래에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식을 길러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가르칠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포일됩니다. 그래서 잠언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셔서 그 성전문을 닫을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운영위원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팀장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월급으로 목사님이 받습니다, 사역자가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역자들의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누가 주십니까? 사장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기업이 다르지만 그 모든 월급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말라기 1장 9절과 10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교회 다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어. 나는 너의 예배가 너무 싫었어. 너의 예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어. 너는 너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야. 너의 지적인 유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야. 너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야. 너의 음악 활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야. 너의 소셜 라이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야. 너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데요.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야. 그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싶은 것을 한 거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 26페이지 6번을 좀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인데 15절까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자, 구약에서 멸망당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삶, 그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예물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런 예배는 다시 드리지도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헌금을 많이 내지 봐주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방법을 바꾸고 변질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올바르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불신자들의 취향에 맞게 바꿔야 하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불신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그 어떤 성경적인 그 근거도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주일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목적과 대상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올바랐다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주에 옮겨갔어요. 가서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무엇을 고려하겠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교회 시설이 어떤가? 그 교회 주일학교 시설이 얼마나 멋진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소셜 라이프를, 질적인 소셜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준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25페이지 5번을 좀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구속하셨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니다. 자, 신약의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혹시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지, 어디 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목적과 동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봐요. 사람들은 그 직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백만장자여도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억만금을 벌어도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돈은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얼마 주지 않아서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어려우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돈이 있고 부자고 또 넉넉하고 있는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한 거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원숭이 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몽키 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라서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하면 너무 더러워서 원숭이 모양으로 프린트아웃 된 것을 제가 프린트해서 잘라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아마존이나 마트에 가서 제 걸 이렇게 결제를 해요. 근데 저희 딸은 이게 잘 모아서 몇백 불을 모아놨어요. 너무 무서워요. 원숭이 돈을 줄 때는 괜찮았는데 마치 빚진 느낌이라 큰 걸 사면 왠지 제가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들은 무섭지 않아요. 아들은 오불이 들어오면 오불을 써야 되는 애라서 아들은 무섭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요, 아들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 신발도 필요하고요. 가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사줘요? 아빠가 사줘요. 걔 지갑에 있는 돈으로는요, 원숭이 돈으로 그거 못 사요. 5불이나 뭐 10불밖에 없기 때문에 못 사요. 그런데 아빠가 그거 사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요, 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하면 사줘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사줘요. 그런데 필요도 없는 장난감을 가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쟤는 저기 2개 있는데 나는 왜 안 사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사줘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돈이 많건 적건, 우리가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어떤 직업을 갖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차를 사든 돈을 갖든 집을 사든 어떤 직업을 갖든 다 좋은데요. 그 모든 과정과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차를 몇 대씩 모으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집을 몇 채씩 가지려고 모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노후를 잘 대비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혜 있게 노후를 대비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혜 있게 천국의 삶을 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교재 26페이지 7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예배를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월십은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것,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자체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가치를 가지신 분. 그러니 예배는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께 드리는 가치 있고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그 가치와 경의를 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오셔가지고 당연히 하루 쉬고 싶죠. 이 시간에 골프 치러 가고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내가 이 시간에 장사를 하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장사의 수익을 포기하고 올 정도로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교제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에 와가지고 아따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서 가는 게 아니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내가 집에서 누워서 자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사람들과 뭐 즐거운 오락을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예배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를 올바른 자세로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일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예배만 중요한 예배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예배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나 교회 안 가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직급이 있으니까 찍어 누르고 시키는 대로라고 했는데 온갖 불법 다 저지르면서 교회에 집 사고 장로래요. 그러니 그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서라도 교회 안 간다라는 핑계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원래도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핑계거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핑계거리가 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핑계거리가 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 안 온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가정 속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서 맨날 와서 봉사해요. 와서 이게 찬양팀에서 마이크 잡고 막 예배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교재 27페이지 8번인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안식한 거를 살펴봤어요. 그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완성한다는 의미였어요. 완전하다. 그 안식이 완전하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꼴을 얻고 또 비가 내리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쉴 필요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개념이 왜 성경에 나와 있냐면 쉰다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이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것은 그 당시에 상인들이 쓴 단어예요. 모든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값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마라고 써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지금 이 28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7장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그 날을 주님의 날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 그랬죠. 왜 그분이 우리 주인님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날을 보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이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죄에 노출되고 죄의 소욕에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프면 짜증나고요. 또 범죄하게 되고요. 또 그런 걸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완벽한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신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와서 다시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 아니냐. 그런데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주장대로 할 거면은 그분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다 지켜야 되고요. 구약의 모든 예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그런데 왜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느냐?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인 구약이 성취됐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을 믿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어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걸 믿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숙한 성도들은 이제는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표현을 쓰면서 자꾸만 주님의 날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7페이지 9번을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시편 95편 3절과 7절은 같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시편 95편 3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행위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가족 성경 공부가 있는 거고요. 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제시하는 클래스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클래스가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벳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기를 원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선한 양심을 갖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물어볼 때 잘됐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복음을 여러분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봅니다. 10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예배는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견디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게요.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 자, 교재에 없는 구절들이 좀 많죠, 오늘은? 제가 열심히 더 준비했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고 찬송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다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 순서를 고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설교만 듣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 직전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자가 기도할 때 손살같이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뒤에서 주문 하나 준답시고 안 들어오고 밖에서 떠드느라고 안내한다고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밖에서 다른 일을 한다고 예배 자리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애찬을 하든지 식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을 어떤 모임을 하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뭐 늦게 가져오면 음식이 식을 텐데 예배 중간에 제가 가져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느라고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으면 저희 교회 2부 예배 있잖아요. 2부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하고 그 예배에서 감사함과 기쁨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시편 95편 6절과 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 있죠? 교재 없네요. 죄송합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일찍 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뜩이나 우리 교회는 여기 기차 쓰면요, 큰일 나요. 예배 5분 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기차가 딱 쓰면 여러분 11시 20분에 들어옵니다. 조금 일찍 오셔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갈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일에 어떻게 하는지, 예배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또 가슴을 치고 우는 일들이 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